낳아준 아비 스승이 있나요? 우리 고린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전체 다 그러지만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말씀인데, 이 고린도 교회의 이 교인들에 대한 바울이 약간의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개척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는데 이네들이 따따붙다 그러는 거고요. 그 교회가 이제 갈라진 거예요. 나는 바울 파고 나는 아볼로 파고 나는 베드로 파고 나는 예수 파라, 이렇게 네 파로 갈라지고, 그래서 바울이 속이 상한 상태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정확한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머릿속에다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집어넣냐? 아버지 스승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낳아준 자가 아버지의 스승이다. 아비 스승이다. 제가 여러분 작년에도 이 본문으로 아버지 스승이란 제목으로 설교했고, 그 전년도에도 아비 스승이란 제목으로 이 똑같은 본문으로 했어요. 그러나 내용은 달라요. 내용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사실 뭐 조금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하는 것보다 자기를 너무 상당히 무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어쨌든 저쨌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일만 스승이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볼로도 있고 별 스승이 다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낳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말씀 전하고 가죠. 그 사람들은 다 스승이지만 나를 낳아준 바로 아비 스승은 누구다? 알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먼저 일만 스승, 일만이라는 말은 그 미리오스라는 말인데 그 무수하게 많다 하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이다. 뭐가요? 스승이 파에다고고스라고 하는데, 이 스승이란 단어가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교사하고는 약간 다른데 관리자, 안내자, 몽학선생,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주는 선생을 가르쳐서 여기 파이다 고고스라고 그럽니다. 기본적인 것.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면서 세례는 왜 받아야 되는가, 이런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주는 것이 여기에 그 파이다 고고스라, 이런 의미로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어떠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은 진리를 거부하고 사욕을 쫓을 많은 스승을 두고 있다. 여러분, 교인들의 80%가요 그 한 교회 목사의 설교로 만족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교회 이상 그걸 갖다가 이 바나그룹에서, 미국의 바나그룹에서 통계를 조사를 했는데 이 처치 호퍼가 뭔지 아세요? 메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주는 이 교회, 한 주는 저 교회, 이런 이건 좀 심한 거죠. 심한 거예요. 80%가 이런 경험이 있는 교인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도 없고 내 하나님도 없고 내 목자도 없고 내 재단도 없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여기에서 걸리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안 하고 신앙생활 하시면 나중에 너 이 교인이냐 저 교인이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 대답할 말이 없어요. 유구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 기준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애언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애언 사역하는, 여기 보면 막 애언을 사역을 해요. 애언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나도 애언 사역을 합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데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에 가가지고 또 이제 은혜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해봐, 아무 필요도 없고 쓸데기도 없어. 여러분이 천국 갈 때 반드시 내 영혼을 책임져주는 목사는 아비 스승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사람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그렇다. 그래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면은 아비 스승이 있어요. 자,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은 복음으로 낳아준 아비 스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낳아준 아비 스승이 있다.
자, 이건 이제 파테르란 말인데 파들이란 단어가 여기서 온 겁니다. 파테르란 말인데 아버지, 그 다음에 존경받는 사람, 아버지는 반드시 존경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는요. 그리고 부권자란 뜻인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시면은요 아비 같은 스승이란데 이건 설교 제목을 잘못 잡은 겁니다. 아비 같은 스승은 없어요. 아비 스승을 얘기해요. 아니 여기 그렇잖아요. 아비 스승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일만 스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 본문도 이해를 못하고 설교를 하니 뭐 나는 안 들어봤으니까 뭔 소리는 모르지만 아비 같은 건 없어요. 아비 같은 건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뭐 없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친구 아버지는 친구 아버지고 시댁 아버지는 시댁 아버지라 그렇게 하는 거지 아비 같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다. 그래서 파테르라는 아버지와 그 다음에 부권자, 존경받는 사람, 창시자란 의미의 성씨에 대한 창시예요. 그래서 아비 같은 스승이 아니고 아비 스승이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비 스승이 있는가?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끝난 거예요. 왜? 내 영혼을 책임져주는 아비 스승이 나를 낳아주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내 신앙의 마지막 영혼을 여러분 마지막 책임져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시면 알아요. 자, 사람이 죽는다 그러는데 와가지고요 찬송 불러주고요 권사님 천국 잘 가세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이건 전부 다 가짜예요. 왜? 마지막 순간에 뭐 해야 돼요? 마지막이요. 내가 영상을 안 찍어 놔서 그렇지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그 장면을 내가 찍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예수님이 저 지금 오라고 하네요. 천사들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제가 갈게요. 네가 영상이요. 나하고 신방 가는 사람은 제발 내가 그런 얘기할 때 영상 좀 찍어놨으면 얼마나 멋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멋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대달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걸 찍을 줄도 모르고 나도 그런 지시를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 같은 스승을 놓고 아비 스승과 그 다음에 일만 스승이 있다. 수많은 스승이 있다. 그래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나를 낳아준 아비 스승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없으면 빨리 아비 스승을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기 어렵다. 왜? 내 영혼을 마지막까지 천국에 보내준 자는 목사밖에 없어요. 누가 보내주겠어요? 그럼 보내준다는 이 의미는 나를 낳아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들이 내가 고칠 게 뭐며 내가 회개할 게 안 뭐며 내가 순종할 게 뭔가를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안에서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 내가 읽을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제 엔크리토스란 헬라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도 그래. 인크라이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나를 낳든 뭐하든 일만 스승이든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 밖에서 하니까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세 가지를 또 보세요.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를 택함을 알려줘야 돼요. 목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셨다. 언제?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에 택한 겁니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 택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밖에서 택했다는 말은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면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기로 작정된 자라.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은 독생자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게 해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로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이 원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런 사건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목사의 기능이 뭐냐? 죄인이 하나님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사와 교회의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안에서라는 이 의미를 잘 알았다면 그리스도의 안에서는 일만 스승도 있더라. 우리 고린도서 4장 15절 앞부분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라고 얘기했어요. 있으되. 자, 그 작년에 그런 일이 있죠.
수능 시험을 봤는데 수능 출제위원들이 이 시험지를 학원에다 팔아먹었어요. 그 양심불량이잖아요. 국가에서 돈 받았어요? 출제위원이 되면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비밀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런데 학원에다가 이걸 팔아먹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받고요. 그러니까 이런 양심불량의 교사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양심불량의 교사들이. 오늘 우리는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었죠. 얼마 전에 작년 연말인가요? 유부녀 30대 그 여자 교사가 그 15살 먹는 남자아이와 성관계를 맺고 고소당했어요. 부모가 이걸 알게 됐어요. 이 아이 행동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소를 했거든요. 이제 법원에 가서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는 합의해서 성관계를 했다. 아니 15살 먹는 애와 30살이 넘은 이 여자 교사가 어떻게 합의가 되냐 이 말이에요. 설령 합의가 됐다 할지라도 애잖아 얘. 근데 또 남자 교사 하나 27이 먹는 놈이 이 여자아이를 또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는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지겠냐고요. 평생의 그 후유증으로 남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일처럼 때로 교사들이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나쁜 행동을 하지만 대부분 많은 교사, 교수들이 좋은 선생이 얼마든지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교인에게 헌금하면 병 고쳐준다고 헌금 드리게 한 이런 목사는 사기 목사입니다. 왜? 성경에는 헌금한다고 병 고쳐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기치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7년 전에요, 한국에 있는 강남에 있는 큰 교회라고 그럽니다. 목사가 다단계를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밑에 교인들을 갖다 한 200명 넘는 이 교인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다단계 하려고 하면 가장 가난한 사람을 먼저 세우고 그 밑에다가 달아줘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런 것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사기꾼 아니에요? 목사가 이런 사기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상대를 분별하잖아요. 물론 눈이 뭔가 콕짝지가 씌어가지고 나중에 내가 미쳤어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우리는 분별하잖아요. 분별해요. 사람을 만날 때는 이런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특별히 주의해야 돼.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람.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거짓 아비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요. WCC라든지 WEA라든지 LCGK, 신천지, 인터콥, 감선교회 말도 못하게 많아요. 가짜들이 이걸 교회에 지금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양심불량하는 목사들이요, 이런 데 끌어 들어오는데 이런 데를 가서 은혜 받았다고 이런 거짓 교인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세요. 撒꾸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식에게 사기치는 아비가 어디가 있어요? 자기 교인들에게 사기치는 목사가 어디가 있냐고요. 그런데 있다고 지금요. 여러분이 구글링에 가서 구글을 해봐. 얼마나 많은지요. 신명기 13장 13절에 보면은요, 불량배는 다른 신도 섬기자고 얘기합니다. 이게 WCC자들이자 NCCK들이잖아요. 다른 종교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거. 호세아서 5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 정조가 없는, 지조도 없고 정조도 없는 것들은 사생아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자기가 사생아인 줄도 몰라. 자기를 낳아주는 아비가 누군지도 몰라. 누가 나에게 예수를 복음으로 전해주고 진리를 나에게 가르쳐주냐? 진리도 없고 복음도 없는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이 사생아를 만들어내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입니다. 지금 이게 한국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한국 교회가 막 대단하고 이렇게 붕대는 것 같죠? 예, 보면은요, 내가 성경을 통해 뜯어보면은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가.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배나 지옥자식 되게 하는 바리새인 목사들이 얼마나 많냐. 교회는요,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교인들이 여러분이 듣기에 좋든 싫든 간에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교회라고요. 여러분을 재밌고 웃기고 장난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걸 다 좋아해. 그걸 좋아해. 그러니까 목사도 그쪽으로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 한국교회를 망쳐놓은 WCC, NCC 같은 이런 집단은 이미 하나님께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네들은 천국은 죽었다 깨나도 못 간다. 내가 선언할게요. 죽었다 깨나도 못 가요. 왜? 그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제1계명 범죄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했는데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신명기 그 18절 이하에 뭐라 하고 합니까? 내가 말하는 말을 내 이름으로 오든지 아니면 다른 신 이름으로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다른 신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요, 종교다운지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인정도 하지 마시고 기도도 받으면 안 되고요, 그들에게 뭐 축복받는 그런 거짓말 하죠. 심지어 여러분, 한국 목사들이 교황한테 가서 안수받은 사람이 있어요. 일산에도 있어. 나 알아.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루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칼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장로교회 목사가, 칼빈주의를 배웠다는 목사가 교황한테 가서 안수를 받아요? 나는 그 교인들이 왜 저걸 가만히 내두는 버리지 모르겠어요. 몰라서 그렇겠죠. 소리 소문 없이 가서 받았으니까. 여러분, 자기 양심을 속이는 이런 목사들은요, 나중에요, 천국 못 갑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시켰던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거짓되게 믿지 마세요. 진실되게 믿으세요. 나도 거짓되지 않기 위해서 매일 주야로 기도하고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나를 반성하고 나를 돌이키며 회개하면서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은요, 절대 회개 안 해요. 왜? 양심에 화인이 맞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웃기고 별짓을 다 해도 구원이 없다,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 바리새인 같은 화 있을지언정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은혜 받았다는 소리 하지도 마. 그리고 그런 교회 기웃거리지도 마. 사람이 맞냐 적냐 그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야. 중요한 건 진리가 맞냐, 복음이 맞냐 안 맞느냐, 이게 중요한 줄로 믿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스승은 많지 않다. 그러면 뭐예요? 많지 않다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아버지죠. 남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니까. 자, 고린도서 4장 15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일만 스승이 많은 스승입니다.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말은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꾸 자기를 나쁘게 비해서 씹는 거예요. 네? 말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막 능력을 행하고, 그 다음에 아볼로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이 바울에 대한 약점을 잡고는 자꾸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났을 것도 해요. 내가 보면 여기는 화 났다는 얘기는 없는데, 자기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그러니까 내가 복음으로 난 건 내가 난 거야. 베드로도 와서 설교하고 아볼로도 와서 설교하고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설교했잖아.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들의 스승뿐이야. 너희를 낳은 것은 나야, 나라고 이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낳아준 목사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낳아주는 목사가 누구며, 우리 아이들을 낳아주는 교사가 누구며, 우리를 구역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인도자가 누군가를 여러분 알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은 우리를 한 남편 그리스도께 중매한 아비 스승이에요. 목사는요, 여러분을요, 예수님을 멋지게 성경 있는 대로 멋지게 설명해가지고 믿으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중매했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왜 중매라고 했을까요? 중매할 때는요, 상대방을 잘 알아보고 중매해야 돼. 여러분, 아무나도 결혼한 사람이 다 후회합니다. 진짜 다 후회해요. 그러니까 그런 후회를 안 하려고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진리가 필요하죠. 복음이 그래서 필요하죠. 그냥 남자 여자만 붙여주면 되나요? 나중에 원망 듣잖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에 가장 멋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저와 여러분을 뭐 했다? 중매했다, 연결시켜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멋진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을 지금 소개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예수 영접과 믿어서 하나님 되게 하는 아비 스승이 진짜 아비 스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죽을 때요, 목사님이 와가지고요,
찬송하고요. 자매님 잘 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간영히 가세요. 그런 목사라면은 그분은 심각한 문제가 결함이 있는 목사예요. 왜? 마지막 운명 직전에는 뭘 점검해야 돼?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나는 항상 그거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돌아가신 분들에게 내가 꼭 질문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내 안에. 그 사람은 100%야. 그런데 잘 가세요? 아니, 잘 가는 소리 안 해도 꼴깍하고 가요. 뭘 잘 가라고 기도해 줍니까? 그런 건 필요치가 않아. 마지막 영접 기도 최종적으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찬송 불러주고 그리고 환송하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좀 인정해 볼 만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와서 기도만 해주더라고. 자,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 복음으로 낳은 아비가 돼야 된다. 최종적으로 내가 이제까지 제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우리 자매님이 운명하실 때 제가 이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병원에 바로 갔잖아요. 바로 갔는데 내가 그 의사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우리 교인인데 저분이 왜 저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운명을 해야 되는데 운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도 못 뜨고요. 그래 뭐냐 그랬더니 뇌출혈이 뇌에 피가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이 회복이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자매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자매님의 손을 붙잡고 자매님 왜 천국 가야 되는데 왜 안 가시고 이러고 저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 오지 말래요 그러는 거야. 와, 그 소리 들으니까 무슨 나 평생에 내가 목회하면서 난 그런 소리 못 들었네. 근데 왜요? 그랬더니 자녀들 전도 안 했다고요. 자식들 구원 못 시켰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 바로 전에 내가 뭐 하나 빠진 게 뭐였냐면 내가 손을 붙잡아 주면서 나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강성부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내가 강성부 목사인데 내가 뭐 해줬어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저 예수 영접시켜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딱 마지막 죽을 때 이거 아는 사람은 천당 가. 근데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요 천국 못 가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내 교인이 아직까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진짜요. 물어봐. 내가 이 강단에서 얘기하면서 거짓말 하겠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신실하게 신앙생활한 사람이 마지막 치매 걸려가지고 목사님 나 몰라요 손살에 치면서 죽은 사람 없어졌다니까? 아니 치매 걸려가지고 나도 몰라보고 다른 사람 몰라봐 예수 안 믿다가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받고 이 회복된 사람 딱 3명을 내가 회복시켜가지고 마지막 내가 기도해서 천국 가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진짜로 믿어야 돼요. 마지막 죽을 때 치매 걸리면은요 그건 끝장이에요. 끝난 거라고. 나는 여러분 치매 걸려서 죽는 목사도 봤고요 치매 걸려가지고 죽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이건 여러분 가짜들입니다. 가짜들이에요. 아니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이 치매 걸려 죽으면 어떤 그건 나는 몰라. 나는 모른다니까. 내가 경험한 것만 얘기한다니까. 누가 나한테 이렇게 시비 걸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요양원에 갔어요. 요양원에 갔는데 내가 하는 목사야. 그래서 목사님 저 압니까? 그랬더니 고개 흔드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안 물어봤잖아요. 뭐 물어본지 아세요? 목사님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몰라. 그러는 거 몰라. 그럼 이 양반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치유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세요? 그 사람의 기도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친 줄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뇌세포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뇌세포가.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다시 한번 설교할게. 내가 영상 하나를 멋진 걸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아비 스승이 되어야 된다.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 목사님 착하고 사랑이 많아 그 다음에 막 잘 가르쳐 나는 그런 목사보다 목사님을 통해서 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안 해? 안 그랬어? 그런 사람 없어? 오늘 여러분 정말 다른 거 다 얘기 안 해도 괜찮아.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이런 마지막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키고 놔주고 가르쳐주는 이런 목사가 아비 스승인데 많지 않다. 별로 없다. 별로 없어요.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번 해서 여러분이 과거에 교회 다녔던 교회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교인들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왜 내가 이걸 잘 아는 줄 아세요? 저는 교회 와서 등록한 교인들 다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거듭나고 성령 받게 하는 그런 목사가 아비 스승이란 걸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는요, 점쟁이 같은 무당 같은 그 다음에 무슨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이런 목사들은 많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교인 그 5명 중에 2명은요 그 호퍼 이 멤버라고 그럽니다. 멤버스 호퍼, 그러니까 메뚜기 교인이라는 거예요. 메뚜기 교인.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서 은혜 못 받은 사람은요 그 다음에 오후에 또 다른 교회로 가요.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에 뭐 그런 거 내가 막지는 안 해.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의 영혼은 누구에게 맡기실 거예요? 영혼을 누구에게 맡길 거냐고요? 누구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럴 거냐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점쟁이나 무당이나 떠돌이 목사들이 다니면서 예언기도 해주면 막 거기를 따르고 추종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은 그건 진정한 스승이 아니고 그건 1만 스승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1만 스승의 하나. 나를 낳아주는 아비 스승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량식품 제조자도 지 새끼들에게는 불량식품 먹여 안 먹여? 안 먹여. 근데 여러분, 안산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목사가 2년 동안 그 다른 목사의 설교를 카페에다가 설교하다가 교회에서 지금 쫓겨났어. 불량품을 먹이다가. 교회에서 목사를 살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잘 가르쳐달라고 살해주는 건데 남의 설교만 카페에다 줬으니 전부 다 불량품을 먹인 거 아니에요? 남이 먹다 남은 쓰레기만 갖다 먹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잘한다 못한다로 목사를 평가하지 마세요. 이게 이 설교가 진짜 목사 것인가, 이거 알려고 하면 딱 여러분 유튜브에 딱 쳐봐. 딱 쳐봐. 오늘 설교 내 제목 딱 쳐보라니까. 내가 거기서 단 한 줄이라도 내가 카피한 게 있는가?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는 절대 남의 설교를 안 봐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토요일날 마지막으로 다른 목사들은 이 본문으로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 라고만 참조하기 위해서 하지요. 참조하기만 해서. 여러분, 진정한 아비 목사도 자기 교인들에게는 불량품을 안 먹입니다. 아무리 양심불량해도 이 불량품을 제조하는 아비도 자식에게 먹이지 않는 것처럼 이 목사도 내 사랑하는 영혼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내가 낳은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불량품을 먹여요? 이 양심도 없고 거짓된 이런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양들을 다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18장을 한번 읽어봐요. 그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사기꾼들도 자기 자식한테는 사기쳐 안 쳐? 자기 자식한테는 사기 안 쳐. 자기 가족에게는 사기칠 수 있어요. 한 달이 거면 마누라한테도 사기치고 남편한테도 사기칠 가능성이, 그러나 자식한테는 사기 안 쳐요. 이게 심리랍니다. 심리가요. 여러분의 불신을 심어주기 위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설교하면 안 되는 거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먹이는데 독초를 먹여요? 꼴을 먹여야 되죠. 진리를 먹여야 되죠. 세상에 들을 수 없는 이 복음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들어야 돼요. 이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이 설교만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녁 예배라든 수요일에는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그런데 이 귀한 시간을 딴 시간에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리고 가가지고 나 은혜 받았다, 나 구원 받았다고요? 그런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다윗처럼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마다 달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으로써 나야 아비 스승이다. 나야 아비 스승.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또 한번 읽읍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버지는 많이 없으니 딱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겁니다. 예수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나와 여러분과 관계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거니까 나도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제가 여기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으니까 내가 복음으로 낳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왜 이 교회에서 개척해서 40년 넘게 지금 사역하는 줄 아세요? 사기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에게 사기를 쳤거나 내가 설교를 지금까지 카피해서 했으면 분명히 여러분 중에 누군가 다른 데서 유튜브 듣고 우리 목사님 설교 카피했더라, 예?
그 다음에 보니까는 목사님이 사기쳤더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목회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 옮겨 다니는 이 담임 목사들이 있는 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심각하게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래 복음으로 나아주는 그런 이 아비인가? 마태복음 10장 38절,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 되게 해준다면 그건 진짜 아비예요. 이거 어렵잖아. 쉬운 거 아니잖아요. 성령 받으면 막 데리고 춤이나 추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거 없어. 그런 거 없다니까.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제자 되긴다 하는, 이거 되게 하는 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목사가.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8절에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 입는 신부 되도록, 옳은 행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어제 바자회 했잖아. 이런 옳은 행실을 교회에서 가르쳐. 이거 전부 다 힘들 거잖아요. 여러분이 내 설교 듣는 것도 힘들고요, 바자회 하는 것도 힘들고요, 전도하는 것도 그래도 신부로 살려고 하면 이거 하셔야 됩니다. 안 하고 잘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수준도 없으면 수준 높은 사람을 만난다고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귀한 이제 빛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이 덕을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저 아침 저녁으로 큐티하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잖아요. 저는요 이 목회를요 그냥 가볍게 쉽게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 축사 사역 하잖아요, 애언 사역 하잖아요, 방언 사역 하잖아요. 저 영적인 은사 사역 안 하는 거 없어요. 다 해요. 근데 교회에서 잘 안 하잖아요. 왜? 자칫 잘못하면 이거 속임수가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요 자연적으로 나타나면 돼. 자연적으로 기도하면 언젠가 낫다고 그러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요. 예. 아침에 2부 예배 끝날 때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때 기도했는데 나섰어요. 아니,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너희를 저버리면은 곧 예수님이 나를 저버린 거예요. 나를 저버린 자는 아버지를 저버린 거다. 여기서 저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 무효다 하는 뜻이에요. 무효.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를 저버리면은 무효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놔준 것이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목사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아비의 스승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4장 19절이요. 나의 자녀들아, 바울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내 자녀들아, 내 자녀, 내 자식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너희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뭡니까? 생명이 이루어지기까지, 영생이 내 안에 있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의 수고를 한다잖아요. 목사는 그냥 놀고 먹으면 안 돼요. 목사는 그냥 남의 설교 카페 가지고 전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연구도 안 하고 그리고 한다면은 그건 싹꾼이죠. 싹꾼은 양들이 제 양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산에 있는 어느 목사처럼 남의 설교 카피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나는, 결과적으로 보면 쫓겨나. 하나님께서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빼앗는다고. 양심불량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양심불량으로요. 그 출제위원들이 그걸 학원에다가 팔아먹는, 이거 양심불량이죠. 어린 아이들과 놀아나면서 그 사랑이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그건 양심불량이죠. 여러분, 이번에 한국에 큰 치명적인 타격을 일으킨 데비드 차라는 거짓 목사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13년 전 하늘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한국을 내게 복음으로 맡기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파이널 사인이라고 하는 책자를 영어로 딱 써서 주시더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예수님이 사인도 해주더래요. 그걸 13년 전에 생명의 말씀사에 거기다가 편찬해가지고 책이 얼마나 팔렸냐? 23만 권. 여러분, 23만 권이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분별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인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다 짜집기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들이 이 데비드 차한테 너 왜 이 사기치고 돌아다녀? 여러분, 이 데비드 차가 감성교회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40만 명의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쳤다잖아요. 그러면 그 40만 명의 아이들은 전부 다 거짓 영을 받게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책 출판을 중단했던 거예요. 왜? 진짜면 목숨 걸고 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막 교인들이요, 하나님이 보여줬다,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니까는 너도 나도 책 사다가 은혜 받았다고.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는 어떤 여자애가 이 책을 봤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면서 리뷰를 해서 올렸더라고. 내 마음속에 너무 화가 나서 지난 금요일 날 내가 우리 철야 때 내가 틀어주면서 이거 봐라, 가짜 목사가 많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가짜 교인들이 많지 않느냐. 여러분 그 책을 보면 분별이 안 됩니까? 아니 여러분이 시중에 나오는 책들을 보면은 그 분별이 안 되냐고요. 그래 요즘 여러분 이 시중에 나온 책 중에서요,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책이 너무 많아요. 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 대부분 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성경을 봐요. 아니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5장 6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그의 글도 읽지 않으면서 믿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하늘의 음성은 들으려고 하느냐. 딱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성경을 안 믿으니까 교인들이 하늘에서 내가 음성을 들었다, 내가 지옥 갔다 왔다, 내가 천국 가서 봤다 그러면 막 거기에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을 해.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겁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그래 여러분 이 책을 팔아먹다가 짜집기 들통나가지고 판매를 중단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요. 이 사람이 감선교회입니다. 감선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지금도 이제 그 작정 헌금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돈 갖다 뭐 한 줄 아세요 여러분? 강남에 여러분 40억짜리 아파트 사고요, 미국에다 50억짜리 아파트를 산 거예요. 이게 이번에 다 들통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보천치 같은 교인들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벌써 여러분 20년 전부터 이걸 경고를 했어요. 그래도 안 믿어. 그런데 요즘 또 유튜브 도는 게 다비드가 누구예요? 다윗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다윗을 욕을 먹이냐고. 다윗이 천국에서 뭐라고 하는 게, 저놈의 새끼가 왜 나한테 내 이름을 갖다 도용에다 쓰냐고 그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명을 쓰는 목사들 주의하세요. 폴이라는 이 사기꾼 간첩 같은 목사 전부 다 보면 가명을 쓰고 다른 가명 쓰는 목사들이요. 이거 여러분들이 가명을 쓰는 책을 보시든 가명을 쓰는, 그러니까 여러분 채땡 바울도 있잖아요. 인토컵이요. 벌써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했으면 빠져나와야지. 그게 아직도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맹하냐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 데비드 차가 이제 뭐 그것뿐 아니야, 내가 여기서 다 못하지, 여자 문제고 막 돈 횡령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교회 헌금을 그렇게 많은 그 선교에 헌금을 해주니까 이 돈 가지고 유럽 여행 다니고요, 여자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하고, 이게 여러분 정명색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뭐 있냐고. 근데 오늘날 왜 한국 교회 교인들은 이걸 못 차리냐고요. 정신 못 차리냐고. 왜 이걸 발견을 못 하냐고요. 그런데 또 유튜브에 보니까는 데비드 박을 보호해줘야 된다, 유튜브에. 그놈이 내가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은 함께 지옥 갈 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정당하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다는데 보니까는 뭐냐면은 회개합니다, 사과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 놓고 데비드 박이 아니고 차홍규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놈이 사기꾼이구나. 여러분 진짜 자기가 회개하면은 데비드 박 해놓고 가로 열고 차홍규라고 그래야죠. 30년 넘게 여러분 데비드 박으로 이름을 써놓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회개하는데 박용, 내가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한국 기독교에 몸담으면 안 돼요. 침례교단의 목사인데 이놈이 이제 침례교단에서 벌써 수년 전에 누가 제보했대요. 이 사람 이단성이 있다, 지금 횡령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 짓도 안 하다가 막 여기저기서 이제 고소고발이 들어오니까 이제 침례교단에 제명하겠다, 이걸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그 전날 탈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명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썩은 교단들이 있다고요. 가제는 누구 편? 누구 편? 예.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짓 하면은요,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기독교를 정화하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옛날 김영삼 대통령 때 한번 정충단의 바로 대통령 되기 후보 시절에 목사님들을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갔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되기 전입니다. 바로 되기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나는 이 정치계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비리를 어마어마하게 제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걸 정화를 못하면 나중에 권력이 목사님들 손을 댈 거예요. 나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당이 98명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없애자고 국회의원이 서명을 했잖아요. 이거 발의하려고 하다가 반대 때문에 못했지만은요. 나는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왜 내가 내 목사인데 왜 목사는 목사를 보호해줘야 되고 지켜줘야 돼? 아니에요. 잘못은 잘못이 드러나야 되고요, 그 잘못은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 신앙과 믿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 이 사기꾼들은요, 속여가지고 표 하나 얻어서 국회의원 되면 되잖아요. 대통령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4, 5년이면 끝나. 여러분, 언론인 거짓 이 사기꾼들이요, 그래서 보면은 거짓말을 얼마나 잘 쓰는지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저는 봐요.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나쁜 거야. 그래서 여러분, UN 보고서에 보면은요, 세계 사기 1위국이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6년째예요.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기 1위국. 그러니까 여러분, 눈만 뜨면 어디 보면은 전부 다 사기꾼들이 아주 득실득실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말하는 이 교회 안에서 사기꾼들이 이렇게 많냐 이 말이에요. 사기꾼들이요. 내가 15조 클럽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에게요 10분의 5를 헌금하면은 100만 원씩 100만 원씩 돈을 줬대요. 그건 뭐 디베이트라고 그러든가 뭐가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10의 5조 클럽에서 10의 5조를 드린 사람을 표를 이렇게 그려주면서, 그리고 막 박수해주고 표 만들어주고, 목사도 10의 5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는 매달마다 6천만씩을 빼돌린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 그건 뒷조사해 봐야 돼. 그건 뒷조사해 봐야 돼. 아니, 이렇게 사기를 치냐고 교회에서. 아니, 교인들에게 6천만 원을 줬다면 내가 이해가 돼. 그래 안 그래? 아니,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목사 편이야? 목사 저는 6천만 원씩 가지고 교인들은 10에 5조 했는데 100만 원씩 줬다고. 그런데 또 그게 좋아가지고 그게 교인이 400명이나 된대. 그건 내가 왜 그렇게 잘한 줄 아세요? 내 동기 목사 그 교단의 노회장이거든. 그게 나한테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그래서 목 잘라라, 면직시켜라. 못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바보 천치 같은 거. 그 목사는 다 같은 똑같은 목사들이지.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는요, 진짜 나쁜 것이 뭐냐면은 우선 교인들 돈 뜯어간다. 그렇죠? 지가 정당한 목사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교인들 돈 뜯어가. 두 번째, 인생을 파탄나게 만들어.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네 번째, 영혼을 지옥 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 거짓말, 사기꾼, 그 다음에 세상의 언론인, 모든 사기꾼보다 가장 나쁜 사기꾼이 누구냐?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이걸 잘 아시죠? 그럼 목사님을 믿을 수 있어?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말씀을 통해서 저를 믿든 안 믿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이 엄청나게 교회를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도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면은 나는 떠날 수 없어요. 예수 때문에 못 떠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너 갈 거야? 그러니까 아니요, 주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 보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내 영혼을 축복해주고 내 영혼을 구원받게 만들고 내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적 아비를 만나고 있느냐, 그런 아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요, 처음에 교회 나갈 때 어머니 병수발 아니라고 교회 나갔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 예수 영접 안 시켜줬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 받았는데 문답식 외워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영접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1975년에 마산에 그 무학산, 성결교단에 있는 무학산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그때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마태복음 10장 11장 5절.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뭔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에게, 유 목사님에게 찾아가지고 그 상담했더니 딱 성경 구절이야. 너 구원도 못 받았네 그러는 거야.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저 교회에 막 청소도 하고요, 뭐 봉사도 많이 하고요, 세례도 받았고요, 말고 너 예수 영접했니? 그런 거예요. 영접이 뭔데요? 아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안 했네. 기도를 너 해봤냐는 거예요. 누가 해준 사람이 없어. 해준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이거 알고요, 내가 시골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예수 영접 기도 시킨 거 아세요? 예.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다녔던 교회에도 그때 내가 목사님한테 식사 사러 간 그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영접 기도를 그때 시킨 거예요. 그럼 내가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강전도사 구원 받았어요? 그래요. 네. 어떻게? 그래요. 내가 예수 영접했어요. 어떻게? 내가 그래서 그 마산부학산에서 유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영접을 그럼 바로 했구먼. 딱 그 목사님 하나가 나한테 그걸 질문하시더라고요. 질문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면은 꼭 해야 되는 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신부요, 그 사람이 제자요, 그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천국 백성인 것을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보겠느냐라고 해서 아멘 했는데 제가 그 환상 중에 기도하다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내가 방송 설교할 때 내가 그 책을 하나 냈잖아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봤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생명책에 기록된 걸 한번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는데 그 아버지 닮은 목사를 통해서 내가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서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그 목사가 내 아비 목사란 걸 꼭 기억하고, 아직도 그 목사가 아비 목사가 아닌 것 같으면 딴 데로 가세요. 딴 데로 가서 아비 목사 만드세요. 네, 만드시고. 그러나 목사님은 어찌됐든 나를 예수를 알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해서 영접기도 시켜줬다면 아비 목사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우리 천국에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다 손을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었지만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제사함을 받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고, 계시록 2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여 생명이 있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천국 간다고 그랬어. 이 말씀을 믿어 우리의 신앙으로 이 시간에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저희들에게 만족을 못 주지만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 얻게 하는 이 하나만큼은 만족하여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소리 저 소리 잡소리를 많이 할 때, 야 그래도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아비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비의 이 복음으로 낳아주는 스승과 더불어 평생 신앙에 승리하게 하고 천국에 멋지게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증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려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씨앗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합니다.